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오늘 금요일 새소망 치유학교 37번째 감정성숙 5번 감정과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귀한 치유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는 감정을 다루는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첫째는 사건이 들어오면 육적인 지각을 통해서 그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에 격렬한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고 영적인 판단은 하긴 하지만은 힘이 없는 그런 감정을 다루는 태도가 있었고, 두 번째 감정을 다루는 태도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자극이 들어오면은 영적으로 우리의 영으로 그 자극을 지각하고 해석합니다.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물어보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감정은 안정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바르고 안정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육적인 반응이, 바른 반응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자극을 영적으로 지각하시고 해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적인 지각으로 자극을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 인식할 때 우리는 성숙하게 감정을 다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감정과 인식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의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영으로 감정을 인식하는 법. 예. 그런데 우리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지각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지각이 있어야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감정은 어떤 상황과 사건을 지각해서 해석하는 식대로 일어납니다. 그 해석하는 식, 그게 뭐냐면 인식입니다. 인식. 예,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의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쿵쿵쿵 하는 대표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리 나는 쪽을 딱 바라봤는데 불꽃놀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감정은 밝아지고 우리 얼굴에 미소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 인식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인식, 그래서 이런 도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은 먼저 지각하고 인식, 해석해서 행동하게 된다. 그 감정이 나오는 겁니다. 지각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지각을 하겠죠. 지각하지만은 우리가 무엇으로 인식하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적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환경에서 바른 감정적 반응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항상 영으로 모든 자극을 인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말씀했듯이 내가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보내신 이의 뜻대로. 예수님은 항상 내면에서 영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른 감정적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의 영을 따라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혼으로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혼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복된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면의 영을 따라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자아가 진정한 인식을 하며 사는 바른 삶의 태도다. 예수님처럼 내면의 영을 따라 인식하는 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자아가 진정한 인식을 하며 살아가는 바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자아가 아닌 가식적인 자아로 진정한 인식이 아닌 겉만 보고 대충 인식하는 생각, 우리의 생각으로 인식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내면의 영이 아닌 혼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인식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깊이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으로 인식할 때 거절을 당해도 힘들지 않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면은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겨서 사람과 관계하다가 사람에게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또 진정한 그 사람의 내면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이 회복된 사람으로서 영으로 인식하는 진정한 자아, 진정한 인식,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바른 삶의 태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면의 영으로 인식하는 진정한 자아로 살아야 하며 진정한 현실을 인식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자아로 반응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정직하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영으로 인식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영이 성령과 교제하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늘 교제하는 삶을 끊이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보여지고 내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평가받고 또 주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진정한 자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전적으로 다윗은 주님 앞에 마음을 정직하게 열었고 교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전적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평가를 기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영이 성령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혼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식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달랐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앞에 있는데 얼마든지 원수를 갚고 죽일 수 있는데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영으로 인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그런 삶의 바른 감정적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확실히 살아야 됩니다. 항상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가 뒤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우리의 영이 성령과 깊이 교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깨끗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때에 자신감 있게 우리의 영이 성령과 깊이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의 삶을 삶의 태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성령에 따라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지 않는지 자신을 파악해서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자신이 허구적인지 진정한 자아로 사는 것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자신을 대해주는데 자기는 영으로 대하지 않고 가식적인 자, 즉 혼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렇게 관계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진정한 자아로 내가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감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면의 영으로 인식하는 바른 삶을 배우고 살 때에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 올바른 감정적 반응을 하는 인격이 올바르게 회복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먼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훈련하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미숙하고 어설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정한 자아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내면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더 영으로 인식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서 1장 8절. 네.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진정한 자아로 사는 자, 내 영이 성령과 교제하는 가운데 지각을 인식하는 삶.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과 인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은 인식, 즉 해석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내면의 영으로 성령이 주시는 인식을 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감정적 반응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진정한 자아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정직히 열어서 주님, 성령님, 우리의 영이 성령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며 평가받으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회개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태도를 가질 때에 깨끗한 영이신 성령과 우리의 영이 자신감 있게 교제하고 인도함을 받는 영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진정한 자아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파악하고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도 자신의 감정적 반응도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소망 지체들이 이렇게 성숙한 감정으로 사는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번 주는 영으로 인식하는 것을 깊이 훈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